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재직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지 우리 재직 7계명에서 7가지 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제가 사람에게는 존경을,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정을 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에겐 존경을, 하나님께는 인정을, 하나님께는 인정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재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부르심이 모든 것에 대한 시작입니다. 제가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이전에 제자들이 몇 사람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젊은 20대, 30대 이름도 모를 그 남미의 오지에 들어가서 전기도 없는 곳에 아무 문화 혜택이 없는 곳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 젊은이들 보면서 참 제가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소명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묵묵하게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들. 저도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는데 그 제자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 그들의 떨어지는 눈물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힘들었고 참 고단한 선교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때문에 달려가는 제자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고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일반 재직이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해야 무엇을 섬기더라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도 쓰고 사명이라는 말도 쓸 때가 있는데 사명과 소명은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미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다 사명에 속합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명은 무엇인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데 목사로 소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다 군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콜링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콜링이 무엇인가? 때로는 재직으로서 여러 가지 부서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섬기고 순장으로서의 콜링을 감당하고, 그래서 콜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콜링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면접을 하면 제일 첫 질문이 이겁니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콜링을, 개인적인 콜링을 받고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대답이 불투명하게 되면 2차를 보내지 않고 바로 페일을 시키는 그 중요한 것이 소명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다 다르지만 큰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소명을 가슴에 새겨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KCBC의 집사로, 군사로, 또
순장으로, 교사로, 때로는 사역의 한 부서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감을 가져야 신실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라는 부탁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섬기실 때는 은혜로 섬겨야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은혜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책임으로, 의무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섬김과 책임, 의무의 섬김은 차이가 있죠. 은혜로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즐거움, 기쁨, 겸손함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때 충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의무감으로 섬기게 되면 일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몰라도 나타나는 현상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할 수도 있고, 이 책임감으로 가는 것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언제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전반부는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하고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삶에 대한 실천, 적용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트린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에베소서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한 연합된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교리입니다. 독트린 신학입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4, 5, 6장이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제는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신학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2장이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너희의 몸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후반부 삶이 나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똑같은 말씀이지만 논리적으로 차이가 이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후반부 그러므로 삶이 나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받은 자답게 그러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라는 뭐가 나오죠? 해가 지도록 분도 품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 노게 하지 말고, 상전들은 종도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그런 이야기들이 삶의 덕목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서문, 영어로 말하면 indicative라고 표현합니다. 직설법적인 평서문 뭐뭐다라고 끝이 나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라고 나옵니다. 그 명령법이 나와요. 영어로 말하면 imperative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새겨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앞에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후반부의 삶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랑하라, 전도하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용서하세요, 자꾸 하라만 가지고 나오면 이게 잘못하면 율법이 되어버리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못하면 늘 죄책감이 들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그 감격에 겨워서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옷 2벌 있으면 1벌 주고, 음식 없는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군병들은 함부로 사람 대하지 말고, 다 실천 덕목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초신자를 세우지 말고 나그네를 세우지 말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삶이 나오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이 이 은혜로 섬길수록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경무로 참 많은 시간 새벽 밤 늦게까지 다 섬기고 있지만 이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승림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면 그 자체가 기쁨이기에 참 감사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 닮은 성품으로 섬겨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하죠. 목사님, 신앙이 좋은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을 참 만나서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인데 내가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 눈에 나타나는 것 중에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적 같은 모습들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다거나 특별히 어려웠던 말씀이 깨달아진다거나 예전에 없던 헌신이 일어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일입니다. 가장 신앙이 좋다라는 것, 예수님을 닮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예수 닮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영 그 성격이 따라주질 못해. 그 신앙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성격이 따라주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신앙이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혈기로 살아내고 자기 고집으로 살아내고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자체는 신앙이 좋지 않은 겁니다. 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주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확인하고 우리 믿음이라는 게 지나가면 약해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감겼던 눈이 뜨여지게 되어서 몰랐던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의 영이 거룩한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바울의 신학을 풀어서 설명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in Christ입니다. 엔터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unity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몸부림에 피 흘려 죽으신 주를 위해서 산다고.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여러 군데 다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는 바 되었고 세례 받았고 나는 주님과 죽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성정이 살아있지 않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그것을 나타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게 예수 닮은 인품,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삶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헌신도 나와야 되고 사람을 따스하게 품는 사랑도 나와야 되고 배려하는 것도 나오고 이웃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나오고, 헌신적인 성실 다 좋지만 예수를 닮은 인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걸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깊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속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내 영을 당신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 육체가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훈련이라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사역 훈련을 화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들께 늘 부탁을 해요. 이번 훈련을 끝내고 난 다음에 뭘 기대하는가? 더 열심히 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닮은 성품가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겨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때로는 차가울 수 있어요.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딱 그런 열심이에요. 그것보다 열심히 있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매일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우고 가르치고, 그러나 그들 곁에 사람이 세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게 잘못된 헌신에 속하는 겁니다. 성품으로 섬기라.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자가 되라. 오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받는 자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직분자. 요한 칼빈,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요한 칼빈이 설교를 하러 갈 때마다 늘 엎드린 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강단으로 올라갈 때 그 말씀대로 먼저 내가 힘써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목이 부러져 죽는 게 낫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엄격한 자기 훈련을 겪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유럽에 아마 여행을 하다 보면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유럽 교회를 들어가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전면에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교회는 주로 한쪽에 옆쪽에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계단이 아니고 꽈리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우산처럼 이렇게 지붕처럼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높아요. 옛날 강단은 한국 교회도 옛날에 굉장히 높은 데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밑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라는 거죠. 그 꽈리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내가 먼저 목사로서 이 말씀에 힘쓰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서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제가 참 부족하지만 오랜 세월 생사 앞에 늘 써놓았던 글귀가 있습니다. 미 데빗 데우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삶 자체가 되는 이런 직분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사람이 알지는 못해요. 사람은 우리 속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짜 인정을 받는 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5번째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는 존경받는 직분자. 직분이라는 걸 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존경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포지션이 목사란 이름이 목사님이시군요라고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목사란 이름이 존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께 존경받을 때, 직분자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도 조금 먼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는 신앙의 선배,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한 장로님께서는 교회에서 여러 차례 장로직을 제의를 했지만 장로직을 오랫동안 참 고사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도시에서는 가장 큰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에 장로님이 더 이상은 자신이 아무리 겸손하게 물리쳐도 어렵겠다 싶어서 장로직을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댁에 몇 차례 가보았기 때문에 집을 잘 압니다. 4층 집에 머무르셨는데 1층부터 올라가면서 전부 다 수석, 좋은 돌 모은 것, 그리고 분재, 좋은 나무, 집을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맨 4층 꼭대기에는 온 집안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면서 주로 보면 외국에 돌 채집을 가기도 하고 산들로 나무를 캐러 다니고 어디 공사하면 가서 강에 돌을 주워오고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참 골프 많이 하셔서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시면서도 그렇게 참 세상에서도 이리저리 사람들의 참 좋은 관심을 가진 분이셨어요. 장로직을 수락하면서 그날로 골프를 끊으시고 모든 수석, 모든 문제를 다 처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건강을 잘 도모하셔서 부지런하게 운동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취미가 있다면 돌도 나무도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분에게는 내가 그래도 한국의 교회에 장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 해결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장로님의 참 모습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로직을 받은 이후로 다음 날부터 장로님이 하신 일은 매주 교회 화장실 청소를 본인이 다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 은퇴를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 때 장로님께 조용히 가서 자문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성도님들한테, 목회자에게도 존경을 받는 참 좋은 직분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장로든 또 우리 집사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또 우리 순장으로 교사로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라는 이 자체가 섬김의 의미입니다. 먼저 섬긴다라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델이요, 사도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양떼를 위해서 밤낮 눈물을 흘리는 섬김, 제자들을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는 섬김, 진정한 섬김이 있는 분. 제 집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그래도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야 될 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인들을 품고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 존경받는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직분은 받았는데 장롱 면허증처럼 놓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내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성도님들한테 성품이 변화되고 겸손하게 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제가 성경을 부족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참 귀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 심플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는 그러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건 아니라 하지만 그러면 공로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사용을 꼭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사도 바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성경의 일반적인 다 원리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존경받는 우리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직분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를 훈련시켜라는 말 앞에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전도하고 살려내고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훈련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한 일도 똑같습니다. 이제 너희가 변화를 받았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일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일.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모든 관심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라는
모토 하나 가지고 온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성도님이 출석을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져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수모임도 건강해지고 부서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니고데모 밤늦게 찾아온 사람 피곤을 뒤로 하고 그분을 상담해서 변화시킵니다. 멋대로 살았던 창녀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 깊이 그를 만나시고 복음을 전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편지 기억납니까? 오네시모를 위해서 쓴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친필로 편지를 썼던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 영어로 표현하면 He is my heart입니다. 내 심장이라. 그 주고 마땅할 노예를 두고 내 심장처럼 여겼던 이런 바울. 그 바울의 모든 관심이 한 영혼이었어요. 내가 부르심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노니, 우리 교회는 우리 직분자들의 관심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이리저리 사역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의 핵심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특별히 우리가 영어권을 세우고 지금까지도 영어권 예배가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영어 예배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서 2부 예배에 내일이면 이제 첫 본인들의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워야 될 관심자들이 영어권의 성도님들과 젊은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KCBC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한인교회의 미래가 되겠다고 나오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잘 세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에 좋은 모델이 세워져서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 저게 1세와 2세가 아름답게 나아가는 모습이구나,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모든 삶에 예배 우선인 직분자, 예배가 우선이 되는 직분자가 되어라. 원래 들어와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도회입니다. 지금 보니 참 새벽기도 거의 평소 때보다 반이나 되는 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을 참 깨우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1, 2, 3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간직하고 계시죠?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고 그걸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성경을 읽으시고 적어도 1년에 2명 전도하실 수 있도록, 3은 일주일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해야 기도가 일어나고 또 찬양이 일어나게 되겠죠. 모든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되는 신앙인,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하는 공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공예배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개인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계시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직장을 예배자로, 소명자로 살아가게 되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냥 경제 활동을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 처소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장에서 내가 소명을 이루라고 생각을 하면 문 열 때 이 사명감으로 투철하면 참 일을 해도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일 탁월하게 잘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이윤을 창출하는 직장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삶의 예배자로 서게 되었을 때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배자의 언어가 있는 거죠. 삶이 찬양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주를 찬양하게 되고 삶 자체가 예배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데
뭐 얼굴을 찌푸리거나 화가 나서 격양하거나 그러시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듯이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직분자. 제가 오늘 7가지 우리 직분자들이 나누어야 될 것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그래서 혹시 피곤하시거나 지치신 분이 계시면 일을 줄여야 되겠다. 그보다도 주님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큰 은혜가 임해서 이 은혜가 내 잔에 넘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닮은 성품, 헌신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먼저입니다. 내면이 나오는 게 섬김이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직분자, 하나님이 보시고 고개 끄덕이면 된 겁니다. 5번째, 성도님에게는 존경을 받는 직분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좋은 길잡이, 모델이 되어야 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선이 되는, 예배가 내 삶 자체가 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셔서 우리 교회 KCBC가 지난 4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아름답게 멋지게 헌신하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안다고, 내가 너의 헌신을 알고 너의 충성을 알고 내 진심을 안단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칭찬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깨트릴 옥합은 내게 없지만, 주께 드릴 향유도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어사 새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없지만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 새 영을 주소서. 새 영 내게 부어주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